일상의 영성, 침대 정리.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침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 개발의 일 가운데 정리, 예전에는 일어나서 입을 대충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침대 정리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맥 레이븐이라는 군인 제독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아주 제독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왜 침대 정돈, 정리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참한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돈한 그 침대, 이것은 여러분에게 내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영상도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보더라도 감동이 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가톨릭 성공의 사제의 영성의 이야기도 2장을 침대 정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침대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여성 신학자 목회자는 말하기를 아침은 자기가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먼저 들고,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이 있어서 꺼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게 되어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먼저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이건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야생의 동물이 인간에게 구조되어지면 그 첫 번째 움직이는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는 각인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치 이 스마트폰, 이 테크놀로지가 아침에 내가 먼저 봄을 통해서 내가 이 테크놀로지, 이 디지털 카페인에 각인을 받게 되어서 하루 종일 이 테크놀로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나의 하루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끌려 나가는가? 물론 이 책에는 없고요. 구글의 유명한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3년간 한거로 정보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놓지를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움. 중요한 정보를 그걸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 대화, 그 무리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들. 그 데이트 앱도 있죠. 저는 쓸 일도 없지만 그 데이트 앱에 있어서 탈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언젠가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혹시 만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그 누군가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는 것.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매겨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렇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화적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페인, 이 테크놀로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그것에 각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어떻게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디지털 카페인 대신 테크놀로지 대신 침대를 정리해서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더 각인시켜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생각하는 것.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정리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루를 시작한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어지러움을 잘 정리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는 그 작은 혼란, 잠자고 나면 혼란스럽죠. 일어나서 또 혼란스럽고 이불, 옷, 저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온몸이 난리를 쳐요.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정돈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협력자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에 있는 걱정거리, 소망, 의문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 잡아당기는 시트처럼 활짝 펼쳐놓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침대 정리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 침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 다르게 살아가자는 거죠. 테크놀로지, 디지털 카페인의 자극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하루가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거의 습관이거든요. 핸드폰 보는 것도 습관적으로 보게 되죠. 침대 정리하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화면을 숭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 핸드폰이죠. 번쩍거리는 화면, 그걸 숭배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 속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상의 예전을 생각하면 하루를 잘못 시작한 것이다. 핸드폰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상의 예전을 잘못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유행하거나 소란스럽고 재미있는 것이 아닌 거기에 핸드폰이 있죠. 생명을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록 콘서트나 특별한 오락물처럼 보일 때 나는 우리가 짜릿함과 격렬한 흥분을 쫓는 소비자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더라도 시청자, 소비자 정도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고르듯이 설교를 고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재미, 자기 마음의 행복, 그것을 소비하고 찾는 그런 사람, 이건 구도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느린 습관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느린 습관.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빠름을 또 급함을 만들어 가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느림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 정보, 오락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가 공허하고 지루하게 만들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평범한 경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거를 안다는 것은 어렵죠. 도리어 지루함, 습관, 느린 모습들.
여기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나타나서 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어떤 수도원에 있는 집 벽에 이런 글귀가 걸려져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 큰 것을 변화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민주주의 큰 어떤 가치였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유 사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참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타까움일까? 안타까움 혹여나 실망을 가지게 됐냐면 사소한 삶의 습관, 바로 설거지 같은 작은 일에 대한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혁명에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삶과 훈련은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드러내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랬지만 막상 집에 돌아갔던 그 삶은 평범하죠. 매일매일 비슷한 반복입니다. 티도 나지 않은 조용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루어지는 제자훈련, 신앙훈련은 완전히 바꿔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와 집안의 다름에 특히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침대 정리부터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책으로 큐티로서 신앙훈련하지 마시고 침대 정리부터 하세요.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을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지나친 말이라고 하신다면 이 책이 말해주고 있고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한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침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오늘이라는 예배의 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진정한 혁명과 변화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